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누굴 가리켜 갔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가리켜 갔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잉태되어 태어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 알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잉태된 사람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요 다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죄로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를 모르겠어. 여러분 다른 동물 세계에서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인간 세계만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만든 게 종교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종교가 기독교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찾아가 만든 종교들이 세상 종교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벌써 분명히 그러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죄의 종이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셨습니까?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가짜. 나부터 안 믿겠어요. 성경이 뭐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살아보기 낫지만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종교 어쩌고 하더라도요. 그 동네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지옥. 가짜없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학적으로 만세 전에 택하셨다. 세상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알고 택하셨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르친 거고, 예수님을.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카리스라, 카리스, 선물이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데 안 해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 물론 늦게 믿고 나중에 믿을 수도 있지만은, 먼저 믿을 수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니까, 이걸 알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는 하나님 그런 사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사명. 이 백성들, 어두운 백성, 죄의 매 종이 된 백성들에게 뜻을 나타내는 온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뭐한 백성이에요?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부름받은.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천국 들어가시려고? 물론 나중에 천국 가요. 근데 그게 초점 뭐냐? 예수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해라. 내 뜻을 전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하거나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말 잘해가지고 감동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만족이라면 순교당한 사람 바보 아닙니까? 등신 아닙니까? 바보 등신. 복받고 잘 살아야지 왜 순교를 당해? 스데반지에서 돌아가 죽었고, 우리나라 기독 초창기에도 옥에 갇히고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바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아. 아유, 피하지, 그 뭐하러 그래,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바보입니까? 이게 부름받아 나선 자가 할 사명입니다.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안 아프고 고통 안 당하고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사고 싶어. 근데 주님이 야, 십자가 져. 힘들어 가라. 하나님, 저 사람은요 성격이 고약해서 말 안 들어요. 네 할 거 해. 내가 손해봤는데 해. 이게 부름받아 나선 자가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끼리는 어떤 힘이 있으면 남을 누를 수 있어. 직장에서도 상사가 자기 부하를 직원을 누를 수 있지만요,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의 권세를 끊으셨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 부름받아 나서게 되면 나는 못해, 나는 약해. 근데 이길 수 있다. 이게 부름받아 나선 자가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 힘으로 하려면 안 돼. 지금 나를 부르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지닌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인 사람은 돈으로, 권력에서는 권력으로, 지식에서는 지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진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지, 진리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내가 만약에 재력가인데, 독실한 신앙이네요. 신앙 안에서 물질로, 권력으로 쓰면 되는 거, 신앙 안에서.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런 기독교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은 없잖아요, 신앙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쓰고, 재력을 쓰고, 지식을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해받기도 하고, 원망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나가면, 합력하여 서로 이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런 기독교인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걸요, 아마. 그 영역이 약하다는 겁니다, 영역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럼 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시냐 강하신 분이냐? 그건 물어보세요. 한번 약한 분이냐 강한 분이. 만약 약한 분이라면 믿지 맙시다. 우리 같이 말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난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분이라면 안 믿겠어 내가. 말을 믿어 말로. 근데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한치 앞에 미래를 모르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 모든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죠.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좋은 일만 생길 거 아니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몇 뒤게 맞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여기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순환을 당해야 돼. 네가 손해봐야 돼.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 나는 싫어. 아니 하나님, 여기서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 비웃는데요. 주님이 능력 오병이어로 기적 베푸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고다 길 가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외면하고 다 외면하고. 왜? 아니 왜 그러셔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내 자존심이 왕창 뭉겨지는 상황을 만날 때 자존심이 눈물 날 때가 있어. 눈물 억울하게. 하나님 나 이것도 당해야 돼요. 내가 이럴 리 없는데. 다양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관자심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제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 고백입니다. 이게. 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입니다. 하나님 육체는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려.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빈정거리고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빈정거리고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빈정거리고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빈정거릴 수 있고 형제들이 빈정거릴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로마서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내가 바보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패배자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바로. 한명의 선을 이룬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실패자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부름받아 나서는 자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땅에 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 땅에 것만 놓고 보면. 비가 반 수단 방법 써서라도 저들에게 멋지게 보여야 돼. 그런 기독교들 많죠? 요새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해. 그런데 이 땅에서 동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기도 하고 눈물 나게 조롱받았던 사람들,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사람 맞았구나. 내가 괜히 원망했네. 괜히 비웃었네. 이럴 겁니다. 어느 게 드러났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자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당장 눈앞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기독교인이 아니야. 저게 목사야 아니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을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한국교회를 볼 때, 오늘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게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이게. 저는 실패자입니다. 진짜 교회들마다 알곡들은요,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있는 동 없는 동. 사람들 별로 안 알아줘. 진짜 기독교인들은, 알곡 신자들은 있는 동 없는 동. 얼핏 보면 바보 같아. 사람들 안 알아줘. 근데 바깥에 폼 잡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쓰러지겠다. 이런 자세가 돼요. 이런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 뜻 놔두고 내가 안 쓰러지면 안 돼. 네가 봐도 수단 방법사들아 일어나려고 그러고. 많이 쏟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오늘 신 목사,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늘 이 현장에서 쓰러져야 돼. 이 하나님 뜻이라면 쓰러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쓰러지는 게 정상입니까? 쓰러져야 정상이지. 쓰러져요. 근데 주님 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쓰러지면 저 사람 다 비웃습니다 하고 비겁한 수동으로 안 쓰러졌다.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주님은 저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진짜 부름받은 자는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인 줄 아시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저는 이걸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성숙된 성도가 있고 성숙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열매도 익은 열매가 있고 안 익은 열매가 있어요. 신앙인도 성숙된 성도가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 달성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성숙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들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데 헌신하고. 이 차이점이에요. 성숙된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간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성적표를 받게 돼, 성적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은 적 있죠? 성적표 받기 전에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데, 성적표 받는 날 딱 의기양양한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 기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보기 못한 사람 부끄러운 건지, 그 사람 세상에 있을 때 뭐 총회장이니 목사니 장로니 보기 못한 부끄러운 건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혀 안 알아줬어. 눈도 없는 둥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가실 때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너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던 걸 내가 다 봤다. 너 그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 너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다 봤다. 너 그때 너 보물이 이렇게 다 쌓였단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구원받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강조하는 이겁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론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뭐 중직자 받아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은.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구원 받아요. 그 대신 잘못하고 되면 다 부끄러운 흔적밖에 안 되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성숙된 자리에 가야 돼.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내 이익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도 대충으로 여기고 했다 합시다.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네, 융통성이 있네, 요령이 있네, 그 사람이 재벌이 됐든지 뭐 권력자가 됐다 합시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빈손 아닙니까? 세상 떠날 때 누구나 다 빈손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됩니까? 내가 그때 똑바로 할 걸 괜히 그랬네. 그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수두룩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빚 없이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로부터 바보, 예수 믿는 바보 다 됐네 저 사람 저거. 그랬던 사람들 있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크게 칭찬받으며 하늘의 보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런 거. 시시하게 땅에 가가지고 읽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신앙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감사할거리입니다. 감사할거리. 이걸 일찍 깨달아야지. 다 놓친 다음에 깨달으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하고 살다니,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사명자로 살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 감사밖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이 확신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내놓은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순교가 제일 귀한 거예요, 순교가.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의 죽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도 죽음 앞에서 아직 생각해보라는, 금식할 때는 한번 생각해봤지만은, 난 그럽니다. 하나님, 내 죽음의 자리가 내 앞에 올지라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여길지라도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지닌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시면요, 알려면 내 앞에 만난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궁금합니다. 저 상사가 인상 팍팍 쓰고 앉아있네, 저거. 내 거래하는 저 사람이 인상 많이 쓰네. 내가 밑보이면은 손해보겠구나. 적당히 하자. 그러면 그게 내 영적인 능력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는, 기독교인답게 신앙 양심에 의해서 처신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지. 기도가 뒷받침이.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이상 오니까 지치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쑤습니다, 쑤써. 기도 안 하면 쑤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형편이나 조건에 대한 본능적인 나타나는 반응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린 애들이나 죽어도 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이 처신하는 게 다르겠죠. 바로 그거예요.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그걸 자꾸 자기한테 맞춰서 그러면 필요 없어. 다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 이것을 그 사람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돌 던지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해서 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부름받은 자들은 다 사명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쳐버려. 도망쳐. 사명을 팽개쳐버려. 왜 그런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걸 확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오는 에스더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처럼, 다니엘처럼 단뒤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도망치고 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보입니까? 아니면 실망스럽네. 그런 게 보입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아무데나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란 말이죠. 조금씩. 나는 지금 볼 때는 왜 이런 걸 안 주시지? 근데 주셨어. 봐 해서 조금씩. 내가 감당치 못할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만나거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냐고요.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뒤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은혜가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부름받은 존재임이 확실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빠서. 저는 사람들을 나쁘게 안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결론, 하나님 제대로 모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돼지가 진주 가치를 알면 밟을까 안 밟을까? 안 밟아요. 모르니까 밟는 거지. 돼지는.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저렇게밖에 안 돼. 안타까운. 그러니까 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똑바로 알려줄까? 그게 여기까지 차 있어요. 여기까지 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줄까? 하나님만 알면 저렇게 안 그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만큼은 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실감되게 되고, 하나님이 실감되는 만큼 자신이 부름받은 존재인 것의 확신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놓지,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못 버려. 자존심 상하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려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만약에 세상 직장에서 사람 구하듯이 뭐 어떤 지식적인 거, 뭐 얼굴 잘나나 못나 이거 따진다면 저는 명함 못 냅니다. 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경선도 원래 쎄 빌렸으니까. 근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 저는 그것만 눈물 납니다. 눈물 나.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목사를 만드셨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억지로 아니라. 죽도록 축사하고 싶어 합니다. 죽도록 축사하는 것밖에 없지 뭐. 빈정을 삼으면 그래, 천국 가서 보자 그래. 나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천국 가서 보자 그래 한번.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노예 일도 하다 보면서 그래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하나님 부름받은 자다고 찾아나고 자꾸만 엉성 왜 그래?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어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돼.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근데 몸도 사리면 어떡합니까? 총을 어디 쏘겠어요? 숨어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애국자는 군인입니다. 군인. 저는 군인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전쟁 나면 가서 목숨을 싸워야 되고 그 자식을 군에 보낸 사람이 애국자. 왜?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그게 진짜 애국자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사명을 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따르느라고, 세상 것을 즐기느라고 분주한 사람들 많죠? 서로가 힘들어. 이따 주님 앞에 왔을 때 누구의 땀이 더 같이 있겠어? 누구의 땀이? 누구의 땀이 더 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깨닫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것.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우리 4분 5열이라는 말이 있죠. 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 진짜 사명자는 말 없습니다. 말 없어. 행동으로 옮기다. 행동으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부름받아 나서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